원수를 갚게 한 이런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을 것과 비교되어집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배교한 교회 음녀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 종들과 참 성도들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천국 갈 준비를 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재림 신앙이 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시대와 비교되어집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왕권 성도의 축복으로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받을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만을 이기고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만의 잔당들을 이기는 큰 권세를 교회가 받게 된다. 즉, 적그리스도와 핫수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이기는 큰 권세를 교회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철장은 쇠 몽둥이를 말하는데 사기그릇, 질그릇이 다 깨지게 되죠. 그래서 사기그릇,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처럼 깨뜨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철장을 가지고 깨뜨린 권세가 뭐냐면 심판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에 주시는 권세가 뭐냐면 심판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되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를 예수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뭐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또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심판권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심판권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부활한 자 그리고 변화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서 예수님을 맞이할까요?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부활신앙으로 또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부활하여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또는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든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피할 곳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지구멍이라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피할 곳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구 밖에 다른 별에 도망간다고 해도 거기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멀리 도망간다 해도 하나님 그것까지 찾아내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를 떠나서 멀리 떠나 있다고 안심할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구 밖 다른 별로 도망가면 못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없었는데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 먼 별로 도망간다고 하나님 못 찾으실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다 찾아내서 심판하십니다. 땅 속에 들어가도 찾아내시고 물 속에 숨어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여 심판자 앞에 선단 말이에요. 믿고 죽은 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옥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에는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라고 하면서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연옥은 없습니다. 대신에 뭐와 뭐는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못 간 사람은 지옥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지 중간 단계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제대로 믿지 않거나 안 믿는 사람 두 부류지 중간 단계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한 발을 함께 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중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부류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가짜라 가짜.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짜 신앙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종교인이다 그랬어요. 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인입니다. 동그라미 칠 정도만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사는 자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인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참된 성도 됩시다. 참 성도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성도만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담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은 성결을 의미하는데 깨끗한 옷을 말하며 깨끗한 믿음의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이라고 했습니다. 세마포 옷은 승리의 옷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마라고 했는데 백마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마입니다. 흰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권세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백마를 타고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백마를 타고 공중을 날아다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세와 비교가 될까요? 아닐까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에서의 것과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을 소망 삼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을 원수를 받게 한지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받게 했다라고 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에 그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그날에 준비하였다가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과 비교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시겠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죽게 되어 있어요. 아달월 12월 13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듯이 예수님이 오실 날도 이미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날짜가 알려졌어요? 비밀에 처해져 있어요? 비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안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날짜를 특정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아닙니다. 모르는 게 정답이지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 성경이 모르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과 반대되게 하는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를 맞추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12월 13일에 유다민족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단지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고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에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것을 이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곧 배교교회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고 상급받는 그런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천국 가서 상급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국을 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음녀 배교교회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 임금들을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선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이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들의 악행을 막지 않으시는가?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야 심판에 처해질 거 아닙니까? 나쁜 짓 하는 걸 막으면 나쁜 짓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을 못 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저주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살아야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잘 나가는 것,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그 영혼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저 영혼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가게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방법 다 동하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잘 살까? 아이고 부러워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 영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 영혼 저러다가 지옥 가는데 어쩌면 좋을꼬. 이렇게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장 권세는 세상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철장 권세로 세상 나라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깨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친히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4장에는 포도송이를 추수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것과 계시록 19장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그랬죠. 포도송이를 따다가 으깨 있는 틀에 넣고 밟게 되면 형체가 없어지게 되고 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는다고 하는 것은 처참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추수한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발로 밟히게 되면 으깨져서 형체가 없어지고 물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한 포도송이로서 구원받는 자가 돼야지 으깨져서 물이 되어버리는 심판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는 드러나는 모습이 될 때에는 깨어지는 모습, 부서지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포도주 틀에 밟는다, 넣고 밟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처참한 심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심판권을 같이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심판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전부 승리한다, 모두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천국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는 모든 나팔 대적 재앙들은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준비하라.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나팔 대적 재앙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내가 구원하여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지 너희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지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거부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는 미리 말씀으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라고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도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1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 그날에 너희에게 원수를 갚게 한다고 그랬죠? 준비했다가 원수 갚으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준비하는 자는 대비가 돼야 안 돼요? 대비가 되잖아요. 예수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바위 뒤에라도 숨으려고 한다고요. 왜요? 심판당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심판의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너희는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함을 받는다. 아무리 큰 환란이 오고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어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 준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재앙과 싸워 이기고 질병과 싸워 이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 그리스도와 배교교의 음녀와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심판에 처해지게 됩니다. 참 교회와 참 성도와 참 주님의 종은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다스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삽시다.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좋아봐야 살아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봐야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게 금이 있어도 온갖 보물이 있어도 돈이 많이 있어도 죽을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가족의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살아있는 동안만 내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요 죽어서도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해야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영광을 받아 누리시기 바라고 구원함을 얻고 상급을 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